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2020년 성령의 강림의 주일에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되어 이곳에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와 충만을 온전히 소망 중에 기도 예배하오니 우리를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으로 참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안정세를 유지하던 우리나라도 다시금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가야 하고 일터에서 불안감 없이 일해야 하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시기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월 말부터 이어지는 이 긴 시간을 지내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이 시기에 저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평화가 필요한 자에게는 평화를 우리 각자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지키는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우리를 모두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일 걱정하고 기도하고 애써주시는 목사님, 교육자분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런 어수선함 속에서도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본래의 일상생활 속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두상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며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 은혜 가득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35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채플이 완공이 되었고 그 완공되어진 채플을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부탁받은 목사님은 설교 본문을 건네주고 그만 까맣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셨답니다. 약속된 날짜가 하루가 지나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셨다지요. 고등학교 채플 헌당 예배에 가야 하는데 하면서 안주머니에 있던 수첩을 꺼내 보았더니 그게 벌써 어제였더랍니다. 잃어버렸던 그 채플의 설교의 약속이 기억났던 목사님은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했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려고 수첩에 적지 않습니까? 또 핸드폰에도 적고요. 그런데 참 우스운 일은 우리가 어디에 써놨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손바닥에 써놓지만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목사님이 이 일을 겪고 느닷없이 감사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유는 생각해 봤더니 지금까지 당신께서 그나마 주변의 사람들한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만큼의 명성을 얻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예전에는 기억력이 좋은 당신 때문인지 알았는데 살아가시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셨다는 거죠. 1992년입니다. 6월 28일,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발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한복판, 즉 세르비아의 수도인 사라예보를 불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가 정말로 지금 들으면 구역질 나는 명분을 내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75살에 암과 투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나타남은 세계의 여론을 집중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늙은 프랑스 대통령이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계 여론을 움직여서 더 이상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참극을 멈추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사라예보 한복판에 나타난 것을 TV로 바라보고 있었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의 나타남을 보고 느닷없이 이 생각을 해봅니다. 6월 28일 그 한 역사가의 입술에서 신음과 같은 탄식이 나타났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정확하게 78년 전 1914년 6월 28일 날 사라예보 거리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을 당하고 이 암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의 수렁으로 떠밀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그들이 싸움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남들이 그 하찮은 일 하나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1914년 6월 28일 그 날을 다시금 유럽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았던 겁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를 말살하고 싶으면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려야 한다. 책과 역사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시켜서 새 역사를 쓰게 하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망각하고 그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신명기서 내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때로는 보고 때로는 듣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깨달아 갑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깨닫는 것, 이것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깨닫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유의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삶 전체에서 기억될 만한 재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을 누구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 기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또한 죽을 때까지, 늙어서까지 그의 기억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저도 집에 고3짜리 수험생이 하나 있어서 참 저도 보다 처음 보는 세월을 지나갑니다. 고3이 됐는데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가고도 조금만 이상하면 다시 돌아와요. 시험도 안 봐요. 어떻게 대학을 갈까 싶어요. 올해 고3 혹시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올해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올해는 아마도 학교에서도 뭐 못하고 대입도 못 치를 것 같으니까 제비뽑기로 한 해만, 그래서 그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대학을 이 제비뽑기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동대문구에는 좋은 대학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서 교육부에다가 좀 건의를 할까 싶어요. 너무 이렇게 애들 병 나는데 학교에 모으려고 하지 말고 간편하게 이렇게 한 해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좋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혹시 여러분 손주나 자녀들이 고3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참 우리 인생에 이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들이 살아갈수록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시험 공부 밤새 공부했는데 이게 밤새 외울 때는 좋은데 시험지 앞에다 놓고 생각이 안 나면 이게 또 말짱, 이게 참 도루묵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생각나고 생각나지 않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생각나고 생각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이 기억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집중해서 오늘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 인생이 참 우리도 잘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가 변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지배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자,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번 더요.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본 이름들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삶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시시때때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너무 과하게 고민하고 과하게 불안해하고 과하게 갈팡질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거죠. 근데 그 유언과 또 같은 말씀이 주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로서 기회가 될 때마다 누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 누군가가 예수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열두 사도들처럼 예수와 먹고 마시고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내 신앙생활이라면 더 좋을 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예수님, 들을 수 있는 예수님,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우리에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가셔야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성령.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성부 하나님도 알고 성자 하나님도 육신을 부비고 살아봤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경험해본 그들이 결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축도를 할 때 어떻게 축도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잠시 잊고 있지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충만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의 방법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느꼈지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고백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로 인식되어지면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주관적인 삶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절절한 나의 삶 속에 순간순간 기억나고 기억난 그 일이 내 삶 안에서 체험되지 아니하면 남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할 이야기 또한 대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써 있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값지고 대단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훈련한 지식,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말주변 좋다, 저 사람 참 말에 능하다, 말에 능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렇게 말에 능통하지 못한 나를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여길 때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말입니다,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할 말과,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때로는 기도를 잘 못하시는 좀 어려운 현실이 있으시다 할지라도요, 무엇으로 나를 변론하고 무엇으로 나를 세상에 증명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을 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고 깊이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수만 개의 입이 변론해주는 그 힘보다 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변론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에 누가 생각이 나고 무엇이 생각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 숱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 말씀이 좀 뜬금없어서.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일들이요, 결국 세 가지의 문제예요. 무엇을 의롭게 여기느냐, 무엇을 죄라 여기느냐, 무엇을 심판이라고 여기느냐. 결국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 여러분, 이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을요, 우리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과정일까? 그 전에 하시면 안 될까? 우리 늘 농담처럼 되뇌이는 말 있잖아요. 세상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 더 못나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상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작 우리의 입에서 이 불만을 얼마나 많이 토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우리의 탄식 속에서 이 생각 해봤어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우리는 의의 기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지식과 권력과 명예 가지고서요, 의가 아닌 것을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죄니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도저히 힘을 일도 쓸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모두에게. 그때가 언제냐면 죽음의 때죠.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내에서도 가끔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다. 의견의 다툼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게 달라요. 희한하죠? 벌써 몇 년을 한솥밥을 같이 먹었는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까요? 서로 싸울 정도로, 서로 불신할 정도로. 우리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분이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한 기준이 같아져야 해요. 근데 그것이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분 때문에. 누구시냐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심판인지를 밝히 구분케 하셔서 주가 원하시는 의, 주가 원하시는 그 거룩한 공의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다 같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마지막 귀한 일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진리로 인도받게 돼요. 우리가 오늘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배우고 노력하는 것은 주체가 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 위해서 가장 몰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 책에서 사랑에 항복하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을 원한대요. 사랑을 원하고 때로는 사랑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갈망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답니다. 참 아이러니죠.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은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인데, 정작 나에게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 있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두려움이 있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나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나에게 사랑이 정작 찾아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책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답니다. 자기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누구의 사랑도 수용하지 못한다. 이 책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에 모든 책임이 세상에 있다고 봤고 남에게 있다고 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사람들은 자기 방어에 익숙하답니다. 누가 사랑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그토록 원하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상처가 있어요.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모든 진리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일 거라고 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끌려 가야 할 최종의 궁극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으로, 그 진리 앞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결론 아닐까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 외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무언가의 상처로 말미암아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수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야만이 우리 인생이 담대해질 수 있다. 궁극적인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이요, 참 신비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결정적인 말 한 가지를 하시면서 끝을 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좀처럼 감당할 수 없는, 해결된 듯 싶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된 듯 싶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고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에 의해서 선언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거쳐가야 하고 감당해야 할 시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참 두려웠어요. 한 석 달 전만 해도 겁났어요. 근데 요즘 서서히 계속 이 일들은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는데 제 안에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말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승리의 날들을 보게 하실지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이 한 해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또다시 승리를 맛보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가슴 깊이 새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질 것만 같고 무너질 것만 같고 쓰러질 것만 같은 그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청계 열린 교회의 이름으로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끝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모여 우리 청계열린 교회의 귀한 일부의 예배로 구분하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그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험악한 세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세상의 악한 권세가 달려드는 이 세월 속에서도 온전하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난과 궁핍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형통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이 한 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위와 그리고 모든 직장과 그리고 생각하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도록 일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모임이 수년 됐습니다. 연기됐습니다. 전도부의 모임도 당회 모임도 당회는 다음 주로 한 주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조치 안내에 대한 안내들은 이제 대부분 해드렸는데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서 여러 가지 또 다시 이제 고민들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냉방에 대한 일인데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환기를 하면서 냉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쓸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그리고 요즘 가끔 보면은 마스크를 쓰실 때 이 코 밑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코 위까지 마스크를 써주시면 전체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 연합 남전도에서 주관하는 6월의 월상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6월의 한 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한동안 멈췄던 오후 예배 후 진행되던 중보 기도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부터 재개가 됩니다. 중보기도부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시고
참석하셔서 함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계열린전도대 상반기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5월달과 그리고 6월달까지 화수목금 토요일에 거쳐서 2시부터 4시까지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히 주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지원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한 가지 좀 추가해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 남전도 연합회 1일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약수동 교회에서 공수길 목사님과 은평교회 유승대 목사님을 모시고 1일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남전도 연합회 회원들께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을 이겼다고요. 승리자의 함성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오직 성령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자신감을 안고 거친 도전의 파도가 일렁이는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일부의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